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0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0장 10절로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0장 10절로 18절의 말씀으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찬송 중에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을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아멘. 계속되는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께 은혜를 빚지고 사랑을 빚진 자임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서 우리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바르게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는 심각한 내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비멜렉도 갑자기 죽게 되고 그러자 이스라엘은 또다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방 민족들의 침략의 위기를 맞게 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사사 돌라와 야일을 세우심으로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덕분에 이스라엘은 45년간 평화를 누리게 되었지만 이 평화의 기간은 결코 진정한 평화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영적 지도자의 타락이었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적으로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이죠. 육체의 간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영적인 간음이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병드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우리의 영혼이 병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무너지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도 연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체의 장애 또는 인격의 장애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영적 장애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병들면 아무리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해도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길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가운데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자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당신의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와 올무를 허락하셨습니다.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너무 아프셨을 겁니다. 그러나 죄의 잔이 채워지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한 최후의 사랑, 최후의 처방전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 블레셋과 암몬 족속을 도구로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전과는 다르게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알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진정한 회개는 삶의 변화와 결단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은 열매를 통해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진정으로 회개했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반성할 수 있습니다. 후회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 때문에 회개를 하지만 그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누가복음 3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로 들어보면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저주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여 팔아넘겼습니다. 그런데 진짜 회개는 베드로만 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후회하고 낙심하여 자살로 삶을 마감했고 예수님께 뭐라고 말을 들었습니까? 차라리 네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라고 그렇게 책망을 들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께 택함받은 인생이었으나 택함받은 자답게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회개 이후 다시 주님을 만나서 사명을 받고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돌이켜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회개는 돌이키고 변화되어서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말고 순종의 단계까지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인데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마땅히 열매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 열매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징계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부터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말씀하시면서 이들 가운데 유일한 구원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답을 하십니다. 14절을 보시면 너희들이 택한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입술로 회개하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인 것이죠. 요엘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단순히 너희들의 몸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회개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15절을 보시면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받는 고난이라면 묵묵히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러한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구합니다. 하박국 3장 2절에서 하박국 선지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회개의 열매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그동안 섬겨왔던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앱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회개의 열매였습니다.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때 근심은
견디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눈물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영적 지도자의 부재를 겪어왔지만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새로운 지도자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회개는 어떠한 회개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입니까? 아니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하는 자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순종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간다면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뜨거운 용광로에서 강하게 달궈져서 결국은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강하고 담대한 마음 가지고 또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